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6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하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지금 우리 동무한테 굴복하는 자의 자유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이는 기준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참정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불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일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실존하고 계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 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아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 당연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각자 이렇게 알고 믿는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신 같이 완전 무결한데 이룰 수 있도록 아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믿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비하면 아직까지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뭔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생명이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생명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특별히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중요하게 되시는데 지난주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쭉 말씀을 상고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리는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절대로 딴 생각 갖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영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다가 딱 이렇게 맞춰놓고 일치시켜놓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몸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뭐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이지 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전심전력에서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청종해야 되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지,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지, 여러분의 그 육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먼저, 그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육체 위에 내 영을 이렇게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다 붓는다고요? 육체 위에. 성령을 육체 위에 붓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이다. 그러면 성령을 육체 위에 부어주신다면 우리 육체 어디에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육체의 어느 부분에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영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 속에,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그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영에 육체 안에 있는 영 안에 우리의 영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성령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 안에 성령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은 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존재이니까 마음, 혼인 그 마음에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영 속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 속에 계시면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러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뭘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죠. 그죠? 그러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 영으로 예배를 드린데 어떻게 해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의 종로를 하던 우리의 영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배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영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진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몸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이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큰 글씨 대문자 이렇게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대문자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의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큰 글씨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몸만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실 때 그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럼 자기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는 자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이 자기 속에, 자기 영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뭔가를 아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 속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증거한다라는 거죠. 뭘 증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뭘 증거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성령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 영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그냥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것을 성령이 먼저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깨우쳐 주느냐? 어떻게 깨우쳐 주느냐? 물론 여러분이 깨닫고 확신하고 믿는 바 같으면 체험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믿고 깨달았으면 이렇게 체험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알고는 있어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믿고 쭉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이렇게 표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경험된 것을 점검하고 확신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디입니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 뭐를 먼저 알게 한다는 겁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딱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말씀이 호락호락한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대충 뭐 이렇게 교훈적으로 그냥 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속에다 쑥쑥쑥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도 깨닫기가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한다는 것은 뭐를 먼저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알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뭐를 먼저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어떻게 깨닫고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스스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거죠. 믿게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어떤 빛을 비추시느냐 하면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생명의 이렇게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빛을 비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아들의 영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신다는 거죠. 아들의 영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아들의 영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생명의 빛을 비추고 받게 되니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부터 알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알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어떻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까? 뭘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까?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의 영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의 첫 번째 이렇게 순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순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지만은 지금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뭡니까? 여러분들 속에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뭐가 내가 그렇게 됐다면 그냥 줄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먼저 여러분 자신이 뭡니까? 온전함에 거해야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이렇게 깨우쳐 준다는 거죠. 그렇게 깨우쳐 준 후에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의 영과 관련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자녀의 혼이 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혼이 뭐 됨을요? 하나님의 자녀의 혼이 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관련된 하나님의 자녀의 몸이 됐다는 것을 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깨닫게 한 다음에 우리의 혼과 우리의 그 몸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깨닫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을 깨닫다면 그 아들의 영과 관련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그 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해당되는 혼이고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마음과 심령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제일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성령으로 증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지. 이거는 아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이 아니란 거죠.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면 뭐냐? 훌륭한 그런 분들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답게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들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과 우리의 그 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이미 이거는 우리가 전반기 때도 이렇게 좀 말씀했고 후반기 들어와도 우리가 말씀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지려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그 혼이, 여러분의 그 몸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그렇게 이미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되지. 그것도 뭐 또 다른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한다는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그죠? 이렇게 사는 자가 되어져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로 아들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증거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그렇게 딱 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이렇게 가지게 딱 되어진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나중에 다 물려주신다는 것을 또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먼저 증거해 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무엇인 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증거하게 해주시면서 자녀로서 확실히 믿고 이렇게 깨달았으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는 이것도 함께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먼저 증거를 이렇게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녀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건져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나에게 물려줄 것을 나는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16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아멘. 아멘. 그런데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죠. 그죠?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하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미 상속받았다는 거죠. 이미 상속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상속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누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과 하나로 이렇게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되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이렇게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이것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상속받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그것을 누리고 계시는데 그것과 똑같이 그 그리스도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다. 큰 소리로 아이고 뭐 여러분들에게 누가 한 1조 원을 돈을 그냥 공짜로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막 머리가 땅에 닿고 큰 소리로 막 한두 달 이렇게 할까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는 공동 상속자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냥 뭐 주면 주고 말면 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다. 할렐루야. 아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7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께서 받은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미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과 같이 제자들인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제자의 자리가 있으니까 제자의 된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었고 또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인 저들도 우리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렇게 하나 되어진 것은 제자들과 같이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되어졌더라는 거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뭡니까? 그 영광을 이렇게 주시는 거로 주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 2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버지여 내가 있는 곳에 저희들도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응? 아버지여 주님이 아버지께 내가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지금 영광을 누리며 영생 복락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 있는 자리죠. 내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영광 중에 지금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자리에 저들도 이렇게 함께 있게 해달라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반기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이렇게 상고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계신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이기는 자인데 그 이기는 자가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지요? 오늘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쭉 해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 더하기 3은 얼마입니까? 2 더하기 3은 5. 그런데 여러분에게 5 빼기 2는 3. 이거는 어려워가지고 묻지도 않겠지만은 3 더하기 2는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잘 깨닫죠. 2 더하기 3은 5는 줄 아는데 3 더하기 2는 얼마냐?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쭉 말씀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어떻습니까?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말씀 듣고 금요일날 말씀 듣고 주일날 오후에 말씀 듣고 주일날 말씀 듣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똑같은 그 말씀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됩니까? 깨닫는 것이 딱 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이렇게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그 뒤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저들도 제발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데 제발 저들도 그 영광을 좀 이렇게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우리를 봅시다.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라 했죠. 그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된다고요? 공동 상속자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이 우리에게도 뭡니까? 똑같은 영광으로 주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죠. 하늘나라에 아주 최고의 그 복된 것을 받아서 영생 복락을 지금 누리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성령으로 보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고 이룰 수 말할 수 없는 그 복된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찰을 한 10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가지고 있으니까 뿌듯합니까? 뿌듯합니까? 뿌듯하죠. 누가 돈 뭐 한 몇만 원 가지고 막 이렇게 뻗게 되면 참 속으로 우습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말은 안 해도 든든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지금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주신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속을 받을 자로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정해놨다 상속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똑같은 영광을 나에게 주실 것을 이미 간직하고 있다. 이미 예비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 집에 뭐 현찰 뭐 몇억 뭐 몇십억 있는 이것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하고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게 되면은 믿어집니까? 아멘.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누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해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당장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 지금 당장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주어도 뭐 지금 줄 수는 있겠죠.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능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지니까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어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없는 거죠.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능히 받을 수 있는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 이것을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속자다. 상속자 이게 아니고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4장 13절이나 1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 되고 온전한 이렇게 자리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답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계속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수준에 딱 도착하게 되지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지금 아버지가 상속해 준 것을 다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딱 이르게 되면 주님의 그 수준에 딱 이르게 되면 우리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창속해 주는 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은 좀 그렇게 안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되니까 계속 지금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믿게 하고 감동을 주고 깨우쳐 주시고 자꾸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누리면서 내가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믿음의 식상으로 받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때 능히 상속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실제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믿지 않으면.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17절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하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누리고 계신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펑펑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것입니까? 상속해 주어서 영광을 지금 누리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아무것도 뭐 한 일이 없는데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모든 상속해 해줘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피조 세계에 피조물 같이 성육신에서 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창조주,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얽매이고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큰 고난이죠. 여러분이 뭐 이 비교한 예는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아주 만약에 개미같이 돼가지고 개미 같은 세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뭡니까? 그 고통이죠. 고통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개미가 돼가지고 그 개미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뭐 아파트 이렇게 집어넣고 좋은 거 먹어가면서 이렇게 호강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공생의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계속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고난의 최고의 절정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것으로 고난의 절정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것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리는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주 순종하면서 그 뜻을 성실히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으니까 함께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과 똑같은 그 영광을 받게 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거 그렇게 살게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똑같이 고난도 받아야 이렇게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주님이 영광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영광을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고난받은 그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하며 이루는 걸 인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공동 상속자라면 주님과 똑같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와 같은 것입니까?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뭐 외국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이나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고난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걸 인해서 복 받고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것뿐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7년 환란 뭐 이런 거는 우리는 겪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이해 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됩니까? 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생을 받아야 되느냐? 고난을 받느냐? 그러니까 욥이 그들도 어떻게 하면 욥이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욥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보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먹어야 될 하나의 양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양식이다. 고난과 환란이 우리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과 시련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아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과정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연단이나 시련이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난받고 연단받고 시련받을 때 우리가 괴롭고 어렵고 참 고통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아주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에게 줄 상이 크다. 이렇게 아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특히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된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유명한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고난이 절대 없다. 고난이 있는 것은 그것은 저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말한다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사도 바울이 나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이렇게 기쁘게 채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세우신 것이 뭡니까?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뭡니까? 몸이에요.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직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위한 주님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로 사는 가운데 따르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그 몸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교회인데 우리가 이미 성전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그 지체들로 있으니까 우리가 그 지체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에게서 고난 받은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며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이라는 거죠. 복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게 되면 뭘 짊어지고 오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오라. 나무 몽댕이를 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영광받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공동상속자 된 것을 믿으면 영광을 받는 것은 좋은데 고난받는 것은 싫다. 고난 안 받고 영광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는 것이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줬죠. 중요한 말씀. 18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핍박이 서리치는 것이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영광과 그 영광을 받아서 이렇게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것과 비교했을 때 그거는 뭡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어떤 고난이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한다면 좀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다라는 거죠.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한량없이 가볍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한량없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능히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하여튼 최고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기쁘게 감당한 것은 왜냐? 앞에 놓여있는 예수님의 앞에 놓여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서 그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 되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우리도 능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닥쳐진 그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믿어져야 되겠죠. 이게 사실이죠.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7년 환난 때에 고난과 순교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영광 이것을 우리가 됩니다. 절대로 강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한다면 그 영광을 최고의 영광의 결정이 뭐냐? 앞으로 우리에게 놓인 그 7년 환난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게 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같이 고난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 자녀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마귀나 적그리스도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아까 이제 383장 부르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죠. 기쁨을 지킨다는 거죠.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장담은 못하지만은 주님이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너무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받을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사실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거짓말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읍시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3절까지의 이제 말씀이죠. 먼저 19절 보니까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라.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까지 보니까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뭡니까?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왜 고통하고 있느냐?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고통하고 있다는 거죠. 왜 고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고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한다는 것은 그 뭐냐? 모든 피조물들이 이 죽음과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으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인 그 마귀가 지배하는 속에 있으니까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가 있습니까? 마귀죠.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그 마귀에게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 지금 여기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응? 마귀의 저주와 죽음에 쓰여지는 것이 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여기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피조물의 자의가 아니고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굴복해 하라는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니까 결국은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그렇게 쓰여진다는 거죠. 소망 가운데 굴복해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죠? 이렇게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더라는 거죠. 아멘.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게 뭐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렇게까지 신음하고 한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아니단 말이야.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기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앞에서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자가 딱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활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부활한 자들. 우리들이 부활해서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부활해서 나타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순교한 우리들이 첫째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됩니까?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세워가지고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게 된 모든 피조물들은 천년왕국에 그때 있게 된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왕들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쓰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이 세상의 공중 건세 잡은 자인 그 마귀에 이렇게 속박돼서 거기에 쓰여지고 있단 말이요. 지금 뭐 이 환경 피조물들 자체가 오염되어 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지 않단 말이요. 지금 다 실험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거기에 수용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것이 언제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데 그 나타남이 뭐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고난받고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이 땅에 올 때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들들로 나타나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3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때까지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허무한데 굴복하며 그들에게 쓰임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결국 신음하며 고통하며 제발 어떤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이 재림해서 이 땅이 천년 왕국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있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도 같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우리가 양자되는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이 했는데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순절에 성령 받은 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자들은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죠. 그죠?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령이 있었죠. 구약에 성령이 있었지만 구약의 성령은 성령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약은 성령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그 일을 하고 그 일이 다 끝나게 되면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떠나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은 구약의 성령이 임한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뭐냐? 오순절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어떤 성령이라고요?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은요, 예수를 믿는 자 속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내주하면서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주하는 거죠. 이것이 오순절에 임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받은 120명은 성령의 첫 열매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령의 뭐가 된다고요? 첫 열매들이 된다. 첫 열매 된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해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께 이렇게 붙은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첫 열매 단이 되어진단 말이요. 아멘. 믿어집니까? 그러면 성령의 첫 열매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들이 성령의 첫 열매들이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지 않지만은 안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은 받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각기 시기는 다르지만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성령을 받았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 오순절에 응림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일하신 성령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들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의 그 120년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내내 성령의 첫 열매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가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은 뭘 기다리면 됐습니까? 뭘 기다리면 됐습니까? 뭘 기다리면 됐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요, 제가 계속 그랬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지 않고 그냥 그렁그렁 건성건성 읽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이 23절까지 마지막으로 왔으면 여러분들이 23절에다가 초점을 딱 맞춰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딱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가 됐는데 우리도 뭘 기다리느냐? 우리가 속으로 신앙하면서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몸의 구속은 부활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부활. 우리 몸의 구속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죽고 새 피조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새 피조물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새 피조물이죠. 그런 존재라는 거죠. 새 피조물의 몸은 옛사람의 몸이 아니죠.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목숨이니까 현미경을 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게 되면 그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인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몸의 구속을 이렇게 입게 되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 몸이 있지만은 부활하게 되면은 몸이 있지만은 그 몸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몸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입은 영광된 몸과 똑같은 몸을 입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속, 우리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부활을 소망합니까? 아멘. 소망. 몸의 구속이 되어지면,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어지면 하늘나라이고 이 땅이고 할 거 없이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막 이렇게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초월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렇게 이 몸의 구속이 되면, 부활이 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게 뭡니까? 양자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지난주일날 아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지 했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지. 예? 이거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니까 계속 그냥 엉뚱한 것에 그냥 신앙을 팔아먹는 거예요.
양자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리에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양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시는 상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속을 받아서 그 상속 받은 것을 가지고 영원히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양자된 것이라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걸 말한다라는 거죠. 양자라는 그 헬라어가 히오데시아 이렇게 했는데 그 원문이 히오데시아인데 아들의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아들의 자리에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는 제대로 된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아들로 지금 뭡니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로 있기 전에는 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자녀로 지금 있기 전에 이전에 뭐 있습니까?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이제 육신을 입고 땅에 보내서 하나님 자녀로 있고 이 땅에 보냄 받아서 자녀로서 이렇게 자라가는데 독생자 그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기까지 계속 양자의 영으로 해가지고 됩니까? 성령이신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해가지고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양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 아들의 자리에 딱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입양해가지고 아들로 삼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원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것을 상속받아 그것을 누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양자가 된 것이다라는 거죠. 즉 몸의 구속이 되어진 거죠. 몸의 구속. 부활한 거단 말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죠. 그날까지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신음하면서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함께 신음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양자가 되는 것,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으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고통하는 것은 뭐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성령의 첫 열매들인 우리들이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뭐가 될 때까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활하게 되어질 때까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을 받을 자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당하면서 지금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신음하면서 우리가 양자되는 것, 즉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 정말 우리 속에서 힘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어떤 고난도, 앞으로 환난도, 핍박도 헤쳐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계속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자녀이며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의 구속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보라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를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